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오래간만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여러분 낯설지 않았습니까? 마치 원래는 예배에 오는 게 당연한 건데 오늘 교회에 오는 발걸음이 좀 낯설게 느껴지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환경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근데 오늘 우리 드림 청년 2교구 친구들 만난다고 하니까 참 마음이 저는 좀 많이 설레임으로 기다렸습니다. 지은이도 기다렸니?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 오늘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감사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33년 전에 이 과천 소망교회 왔을 때 계셨던 목사님이시고 그 당시 때 저는 19살이었고 목사님은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30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새 영정사진에 걸려있는 모습을 뵈니까 참 많이 늙으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물론 나이를 먹어가고 있지만 세월 앞에서 참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어느 때 죽을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돼지는 그냥 어느 때 죽을지 정말 돼지는 모르거든요. 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은 그걸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죽는 날을 갑자기 돌아가신 분도 있지만 미리 알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체가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세상에 태어나신 지가 예수님이 지금 33년 전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33년 전에 태어나서 목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귀여우셨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유대인의 한 소년으로 자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평범하게 자라시다가 30살 때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공생애를 다 거의 마칠 쯤 이제 며칠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심을 알고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다 보면 저도 이걸 우리가 지금 필사를 하잖아요. 필사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울컥 눈물이 나서 제가 필사를 멈췄습니다. 왜 그랬냐면 필사를 하는데 그냥 예수님의 마음이 저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때 읽었던 말씀인데 그냥 일을 하다가 중간에 제가 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막 열심히 필사를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이 저한테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컴퓨터 앞에서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잠깐 멈추고 묵상을 했던 구절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혹시 목요일날 저희 보이는 라디오 신청해 본 친구들 있나요? 보이는 라디오. 우리 청년들이 아무도 없군요. 대단한 건데 이거. 대단합니다. 한 분은 손 들을 줄 알았는데 나 들었으니까 괜찮아. 내가 대표야 대표. 근데 이제 보이는 라디오를 2번째 하는데 거기에 이제 필사해서 이제 구교구 식구를 초청을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온 지가 5, 6년 된 구교구 식구들이 필사를 이제 하는데 5개 방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청년들도 새 지역 있죠. 지역마다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놀라운 거는 이 친구는 필사를 안 할 것 같은데 밤늦게 막 올리고 새벽에 올리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냥 가슴이 뭉클하고 서로가 으쌰으쌰 응원하는 게 느껴져가지고 힘이 많이 나는데, 구교구도 5개 방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이제 두 분이 나와서 간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필사를 하면서 느꼈던 마음, 왜 필사를 하면서 왜 필사를 하게 됐냐라는 얘기를 하면, 필사를 처음 해봤냐 아니면 계속 해봤냐 했을 때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했지만 하다 보니까 마음으로 느끼는 게 너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구교구 자매님이 아들이 몇 년 전에 뇌종양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는 게, 아이가 4살이면 뭐 얼마나 어립니까? 근데 여기 이 목 뒤에 혹이 5cm면 상당히 크거든요. 이게 머리 쪽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혹이. 근데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해서 병원을 갔는데 그게 종양인 거예요. 근데 이 종양을, 문제는 뭐냐면 잘못 수술하게 되면 이 신경을 건드리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조심스럽게. 근데 종양을 띄더라도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가 부모들에겐 굉장히 많이 어떤 기도 제목이잖아요. 왜냐면 악성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아이 들어갈 때 진짜 많이 가슴이 아플 정도로 많이 울었지만, 수술대 앞에까지 엄마가 안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몇 시간, 오랜 시간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그 아이가 종양 자체가 그냥 양성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양성 그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9월에 발병이 됐어요. 9월에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9월에 검진을 받는데, 몇 년 동안 검진을 받는데 부모로서 이 9월만 되면 가슴이 쿵닥쿵닥 거린다라는 거, 기도하면서도. 왜냐하면 아이가 혹여나 발병을 또 했을까봐, 그리고 또 아이가 생각지 않는 곳에 또 아플까봐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필사를 하면서 꼭 새벽에, 이 친구는 새벽에 울리거든요. 새벽에 직장 생활하고 엄마로서, 아내로서 뭐 사회생활, 우리 친구들처럼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도저히 할 수 없는 시간인데 새벽에 1시간 전에 일어나서 필사를 하고 묵상을 하고 가는데, 필사를 하면서 느꼈던 마음이, 그 두려운 마음이 없어지더래요. 그래서 이 필사라는 게, 나는 그냥 글을 썼을 뿐인데 그 글을 쓰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 힘이 있음을 느껴서 이번 9월은 굉장히 감사함으로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또 한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자매도 이제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잖아요. 저희가 좀 단계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좀 넓은 홀에 지금 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열심히 했던 자매인데, 본인이 고백이에요.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하는데 자기가 돌아보는데 깜짝 놀랐대요. 자기가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더래요. 사회적 거리를 두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친구가 업무하는 건 청사예요. 청사에서 업무를 하고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정신없이 보내긴 하지만 애기들도 셋이 있고 정신이 없지만 그 시간을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내가 세상과 사회의 거리를 두는 건 당연한 건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필사를 하자고 했을 때 하는데, 필사하면서 마음이 회복되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왜 이 필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렸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그 사랑이 느껴지니까 제가 힘을 냈던 것 같아요. 저도 코로나19 때문에 뭐 여러분처럼 늘 목회만 하다가 지금은 뭐 사업장에 가서 일도 하고 틈틈이 새벽 예배 끝나고 가면 정말 잠을 한 3-4시간 자나 봐요. 저도 많이 자면 4-5시간 그렇게 자고, 그렇게 일을 하고 틈틈이 우리 이제 교구 식구들이 있으니까 전화도 하고 관리를 하는데, 그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져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의 음성이 들리니까 제가 그래서 이걸 멈추게 됐던 것 같아요. 보통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아는 친구들이 힘이 나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계속 허우적거리다가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분리해서 나눈다면 일반적인 사역과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본질적 사역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굳이 나눈다면. 근데 일반적인 사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들은 일반적인 사역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본질적인 사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근데 주님이 가시기 이제 얼마 안 남아서 제자들 곁을 떠나게 되고 십자가라는 그 형틀에서 돌아가실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식사 시간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생의 기간 동안 정말 얼마나 기적이 상식화가 됐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의술이 발달됐다 해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막 눈봉사가 벌떡 떠고 다니면서 막 기적을 말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의술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치료가 되고 있지만 예수님 당시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손길 하나로 그냥 그게 다 나온 거예요. 이 기적이 어떻게 보면 상식화가 되는 시대를 살았던 거죠. 그 당시 때는. 근데 옆에 있던 유대인들의 눈에는 볼 수 있는 눈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보는데도 느끼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히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놓여지게 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한번 1절 읽어볼게요. 함께 한번 읽어도 좀 졸리는 시간대지만 잠깐 집중하셔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12장까지, 요한복음 12장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런 사역을 합니다. 근데 13장부터는 소수의 무리, 제자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혹시 여러분 그 노렌스라는 순교자 얘기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노렌스 순교자. 노렌스 이름이 나우렌시오라고도 합니다. 초대교회 순교자예요. 이분은 너무 안타까운 건 따로 문헌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초대교회 때 엄청난 그럼 정말 미랄이 돼서 그 영향력이 커서 노마가 정말 많은 것들을 깨우치는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위대한 순교자 이 사람은 이분은 어떻게 죽게 되냐면 우리가 이 침대 있죠. 침대에 보면 침대가 쇠침대예요. 쇠침대. 그래서 쇠침대를 불로 달굽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불로 달구면 어떻게 되겠어요? 쇠침대에 묶어놓고 불을 떼요. 계속. 불을 떼면 그 뜨거운 열기가 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태우겠습니까? 근데 이걸 왜 이분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냐면 이분은 사실 그 로마 황제 초기 때 박해가 엄청 심했어요. 우리가 막 영화를 보거나 그다음에 여러분 CCM 보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사자들이 나와서 그 큰 이렇게 구장에 풀어놓고 사람들 잡아먹히게 하고 정말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 정말 죽이고 자식들 품고 안고 다 갈격이 찍혀서 사자밥이 되는 것들을 보게 되잖아요. 로마 그 당시 때는 핍박이 너무 심했고 여기서 말하는 게 교회 탄압의 법령이 반포가 됩니다. 선포가 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말이 이분이 노렌스가 교회 재정을 담당하신 분이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 당시 때 천주교 저는 이제 거기를 가보지 않았지만 보통 성찬할 때도 그렇고 보통 이렇게 대접이 다 금으로 좀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할 때는 돈이 엄청 많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다 회수하기로. 그리고 앞에 있는 감독들은 다 죽입니다. 교회에 있는 감독들도. 감리교회 우리 목사님들 지금 이렇게 그런 분들 위에 분들을 감독님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감독들을. 근데 그분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건이든 재산이든 다 회수하겠을 때 이분이 노렌스가 참 지혜롭고 선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3일만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해요. 3일 동안 기회를 줬는데 그 재산을 다 정리를 해서 그 당시 때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줍니다. 나눠줬는데 3일 후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재산을 다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없고 사람들만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재산이 없느냐 했더니 이 노렌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교회의 보물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터지겠어요. 막 진짜 이 분노가 극치를 달해가지고 거기서 표현하기를 불을 지프라고 표현을 해요. 불을 지퍼라 하면서 제일 튼튼한 쇠사슬과 불가키와 세격자 침대를 꺼내서 그 위에 불을 지펴라.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볶아버려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대체 이분의 마음에, 근데 이분이 우리가 봤을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저는 그 상황만 봐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박해자들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그냥 정말 바로 시행을 합니다. 근데 이글이글타는 적철 위에 누워 있으면서 살이 얼마나 많이 타서 익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런 농담을 할 정도였대요. 앞에가 다 익었으니까 뒤집으라고. 보통 사람들 입에서 그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분이, 노렌스는 두려워하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노마를 위해 기도를 합니다. 그게 불씨가 돼서 노마의 회개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노렌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저는 이 노렌스 이분을 한 번도 만나진 않고 보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느끼면서 살았던 사람 아닐까요? 그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너무 오래간만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머릿속은 들어가 보이진 않지만 정말 다양한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할 정도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친구도 있지만 이 시간 피곤해서 조는 친구도 있고, 이 시간 앉아는 있는데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앉아 있는데 또 여러분이 그만큼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심히 좋았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얼마나 좋으셨으면 모든 걸 다스리고 누리고 정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을 주시면서 아담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근데 사실 아담 하와는 타락을 하면서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내보냅니다. 거긴 살 수가 없어요. 죄성이 가진 사람은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보냅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냥 걔는 개처럼 살으라고, 개처럼 살다 죽습니다. 맞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있잖아요. 강아지가 가족처럼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어떤 분이 이제 가게에 강아지를 데리고 왔는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저한테. 우리 아가 앉아서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해요, 저한테. 그쵸. 근데 저는 이해해요. 그래서 전 처음에 우리 아가라 해서 한참 이렇게 돌아봤어요. 아가가 어디 있나. 근데 강아지가 밑에 쪼쪼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챘죠. 아, 이분들은 이 강아지가 아가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 됐냐 했더니 1년 됐대요. 근데 딱 눈을 보니까 그냥 너무 귀여운 거예요. 저도 강아지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어요? 아가, 이쪽으로 와. 여기 앉아. 저 이렇게 했죠. 그분들이 그 강아지를 아가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너무 진짜 사람처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도 그냥 당연히 그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해줬는데, 근데 강아지는 강아지거든요. 강아지는 강아지대로, 강아지의 삶을 살다 그냥 강아지처럼 죽습니다. 돼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람이 왜 타락을 하냐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사람처럼 살려고 하니까 타락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지 않나요? 여기 보면 이제 2절에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재정을 담당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공동체에서 회계를 맡고 있는 거죠. 우리 은진이가 맡는 것처럼 회계를 담당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마태가 세리잖아요. 마태를 불렀을 때는 원래 세리를 했으니까 마태가 맡는 게 훨씬 더 은사적 익숙하지 않을까요? 돈 관리라든가. 근데 가룟 유다에게 돈 관리를 맡겼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얼마나 믿고 아꼈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근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가룟 유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느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괜찮아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 어떤 위기가 오냐면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된 거죠.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 예수님을 팔게 되잖아요. 자,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한번 볼게요. 이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면 이런 위기가 옵니다. 오죽했으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은 하나님보다 정말 세상을 더 바라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지만 얼마나 가룟 유다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냥 팔았겠어요, 예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동고동락을 했던 분이잖아요. 스승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그게 따랐던 분이었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근데 결국 마귀가 주는 생각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여러분에게 가룟 유다 같은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넣을 수 있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되게 적절하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멀어지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삶을 돌아다보면 아시잖아요.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24시간 중에 하나님의 생각을 그나마 공동체 모임을 하고 소그룹 모임을 하고 아우팅을 하고 막 여러분과를 이러면서 그래도 으쌰으쌰 가는데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모임을 다 중단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시국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또 굉장히 잘해요. 그거를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그 상황들이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자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가룟 유다의 머릿속에 집어넣은 것처럼 마치 여러분이 예수님을 마치 내가 모르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표현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가 늘 저번에 설교 들은 친구들은 기억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마음이 괴로웠어요. 아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상 질 때 요한이만 어머니하고 옆에 있었고 다 도망갔어요. 다 숨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항들을 이미 다 알고 계셨거든요. 가룟 유다가 나를 팔 것이고 베드로가 나를 부인할 것이고 십자가상을 내가 갈 때에 이렇게 혼자 가실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랑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도 알고 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상으로 돌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편에 가시기 전에 사랑하는 아들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찾아가셨어요. 여러분에게 찾아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그냥 찾아오시기만 했나? 여러분에게 밥을 따끈따끈하게 해서 예슬아,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진아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 따끈한 밥을 지어서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그렇게 여러분에게 사랑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세상에 어디 머리 둘 게 없다고 하잖아요. 지금 코로나 블루가 생겨서 정신이 아픈 사람이 많대요. 그냥 정신이 아파요. 그리고 분노 조절이 안 돼가지고 엄청나게 분노를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요. 진짜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사건도 많고,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부정적인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내가 너를 너무나도 사랑한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난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내가 너를 붙들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 4절 보시면 저는 참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세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십니다. 보통 이스라엘 율례는, 유대인들 율례는 나갔다 오면 손을 씻는 건 당연해요. 근데 이제 외출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지저분하게 가면 발을 당연히 씻고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마지막 식사 자리예요. 이들이 마지막 식사 자리인지 알았을까요? 식사 자리에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 벌떡 일어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시다가 일어나셔서 겉옷을 딱 벗습니다. 그 수건을 여기다 딱 이렇게 둘립니다. 이게 어떤 표정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차림은 종이 하는 차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밥을 먹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주님이 식사를 갑자기 하시다가 그냥 수건을, 옷을 벗고 종처럼 수건을 몸에다 딱 묶고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발이 냄새도 나지만 하루 종일 길바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 씻겨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더라도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죠. 당연하죠. 제가 여러분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예수님은 여러분의 발을 오늘도 닦아주십니다. 지금 흙먼지, 더러움, 그냥 세상에서 막 아무데나 돌아다니고 영적으로 보면 그냥 내가 밟은 곳이 똥을 밟았는지 더러운 오물을 밟았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내 옷이 지저분하고 내 발이 그냥 먼지투성인 나를, 냄새도 난 내 발을 지금 여러분의 발을 앉아서 닦고 계세요. 예수님은. 주님은 발을 닦아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각자에게 어떤 마음의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신앙은 보여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이 직함을 가진 이 모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내가 교회에서는 여러분한테 거룩한 척하고 집에서 가가지고 그냥 개 망나니처럼 그냥 막 그래갖고 그냥 덕이 안 된 행동하면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 엄마가 목사님 안 됐으면 우리 집 큰일 날 뻔했대요. 변화된 엄마의 모습이 지금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저한테. 집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가족들에게는 저는 편하게 대했던 거 맞아요. 그냥 내 있는 성격대로. 근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발을 닦아주시는 그 순간순간을 느꼈기 때문에 저도 제 아이들의 발이, 아이들이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내 발을, 아이들의 발을 닦아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내가 받은 사랑을 예수님처럼 나누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겠다.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목사님 돌아가시고 제가 느끼는 마음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일생을 목회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근데 생사화복이 진짜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복 있고 또 고통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참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러갈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2월부터 시작했습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언제 끝납니까? 11월에 끝나요? 우리 다 끝나버렸어 그냥. 내년에 어떻게 한디야? 우리 청년에서 교구 올라가실 분들도 있는데 그냥 얼굴 제대로 못 보고 그냥 올라가게 되고, 또 사역자들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또 내년이 오긴 오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 눈을 돌리고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건 좋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요. 정말 열심히 삽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삽니다. 빛처럼 삽니다. 소금처럼 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 역사를 더 사랑할 때에 가룟 유다 같은 함정에 빠지지가 않습니다. 악의 밭입니다. 질의 밭이에요. 지금은 발만 끄덕하며 내가 어디를 빠질지 모르는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은혜는 나가 느껴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는 누가 대신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하던 일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일, 감사하는 일, 조금 퍽퍽해도 좀 여유가 없어도 감사하면서 사랑하면서 조금 필사도 하고 노력해봐. 성경도 읽고 또 예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각자, 우리 준호이 때문에 온 거고, 정말 여러분, 철현이 때문에 온 거예요. 다 여러분 각자 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느끼는 한 주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 더러워진 발을, 손수 우리 발을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정결케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없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많은 기적과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느 것에 무엇을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하던 일을 멈추지 않고 저희들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힘을 가지고 한 주를 살겠사오니 이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예배 참석에 나오지 못한 우리 귀한 청년들까지라도 동일한 마음속에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